자, 오늘은 107주년을 맞이하는 3.1절 기념주일입니다. 1919년 3월 1일 서울 파고다 공원과 태화관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항일운동, 만세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난 것이죠. 그때 일제는 무자비했습니다. 비폭력 이 시위대를 향해서 총격을 가했고요. 그 과정에서 7,500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옥에 갇혔고요. 그리고 이 3.1운동을 주도했던 교회당 47곳이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전주에서는 3월 13일 남문시장이죠. 남문시장에서 기독교인들과 신흥학교, 그 다음에 기존 여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상인들에게 태극기를 나눠주고 그 시장에서부터 만세를 부르면서 이제 우편국까지 행진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때도 일제가 총을 발사했고 어쨌든 그날 전주 읍내에서만 300여 명이 붙잡혀서 큰 고초를 겪었다고 합니다. 이 위대한 민족의 운동의 중심에는 늘 한국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민족 대표, 이 3.1운동을 주도했던 민족 대표 33명 중에서 사진 보여주시면 이 16명이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에 불과했지만 그들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이 순교적인 각오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전 국사편찬위원장인 이만열 교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에 근거한 나라 사랑 정신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고난을 우리 민족의 아픔에 대입을 했고 신앙과 나라 사랑을 하나로 일치시킨 것이죠. 또 3.1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그래서 독립선언서에 그 비전을 담았어요. 제가 어제 밤에 독립선언서 원본과 해석본을 제가 교회 밴드와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면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07년 전 우리 선조들이 간절히 읽었던 성경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이라는 것은 이집트를 탈출하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감격적인 해방을 맞이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해방된 직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참된 자유의 기쁨을 온전히 누렸을까요? 여러분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한 뒤에 2달 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시내산으로 인도합니다. 시내산 밑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네, 저도 이 20년 전에 이집트 선교순례를 다녔는데 그 시내산을 올라왔습니다. 이 시대에 3,500년 전 이스라엘은 지금 출애굽해서 그 시내산 밑에 머무는 것이고요. 모세만 올라갔죠. 근데 저도 이제 20년 전에 직접 이 시내산을 올라갔는데요. 한 4시간 걸립니다. 한 새벽 2시쯤 출발해가지고 6시쯤 도착하면 해가 딱 이렇게 뜨거든요. 그 해를 보려고. 네. 4시간으로 올라가는데 화강암에 산 전체가 풀 한 포기가 없어요. 다 화강암. 그런 산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은 겉보기에 완벽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채찍도 없어요. 강제 노역도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여전히 노예 상태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과 방향이 없는 오합지졸뿐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할머니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를 데리고 바닷가를 이렇게 걷고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큰 파도가 덮쳐가지고 손자를 쓸어가 버린 거예요. 할머니는 주저앉아서 하늘을 향해서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제 목숨을 거두셔도 좋으니 우리 손자만은 살려주십시오. 평생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때 정말 기적처럼 또 다른 큰 파도가 밀려오더니 손자를 세상의 모래사장에 딱 던져놓는 거예요. 아, 이런 데서 아멘 하시는군요. 다친 곳이 하나도 없이 멀쩡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할머니가 아이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갑자기 하늘을 딱 흘려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따졌대요. 하나님, 아까 우리의 바다에 빠질 때 모자 쓰고 있었거든요. 그 모자는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 할머니와 같았어요. 400년이라는 그 노예 생활과 그 무서운 애국 군대의 추격, 아시죠? 출애굽 과정에서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셨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홍해 바다를 덮어가지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이 가능했잖아요. 또 그 전에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지 않았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는데 광야에 나오자마자 뭐라고 해요?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마늘이 그립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불평과 원망을 계속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육체는 자유로워졌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태였습니다. 이 땅에 1919년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과 기도가 이 땅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했고 오늘날 대한민국은 그 이후에 6.25 전쟁도 겪었지만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적인 부흥과 민주화를 이룩한 줄 믿습니다. 이건 전 세계 유일무이하대요. 할렐루야. 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의 내면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과연 진짜 해방을 누리고 있는지, 가난과 억압에서는 빠져나왔을지 모르지만 정작 그 자유와 풍요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선조들이 3.1운동 독립선언서에 꿈꾸었던 나라는 단순히 우리만 배불리 잘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온 인류가 평등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를 그 비전을 그 독립선언서에 담아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빈집의 비유를 아세요? 이런 내용이잖아요. 어떤 사람 몸에 귀신이 한참 동안 머물고 있었어요. 그 사람 몸에 계속 살고 있다가 그 귀신이 잠시 나갔어요. 그 사람에서. 근데 그 사람이 그 귀신이 나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빈 마음인 채로 놔두면 안 돼요. 거기에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되는데 진리로 채우지 않자 어떻게 해요? 그 나갔던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살더라.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 비참해졌다는 얘기를 주님이 하셨거든요. 여러분, 기독교는 비우는 게 아니에요. 비우면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채워야 됩니다. 뭘로 채워야 돼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올바른 가치로 내면을 채워야 비로소 해방이 완성됩니다. 오늘날 육신의 억압에서는 벗어났지만 우리 사회라는 이 빈집에 뭐가 들어있습니다?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가 극대화되고 있다는 사회가 지금.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라는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와서 국민들끼리 대립하고 경쟁하고 영적인 방황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의 뼈아픈 현실이에요.
이 사회를 선도해 나갈 빛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이 크리스찬들도 서로 보수니 진보니 하면서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영적인 방황을 끝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명확한 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왔지만 방향을 잃고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텅 빈 영혼을 채울 위대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게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먼저 하나님은 너희는 내 소유가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소유라는 단어가 성경 언어로 세굴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원뜻은 이거예요. 그냥 내 물건 이 정도가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왕이 가장 아끼는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소유라는 단어가 세굴라. 그러니까 이제 막 출애굽해서 척박한 이 광야 한가운데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었던 이 노예 출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겠다.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 라는 강력한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요. 제사장 나라가 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 비전을 주셨거든요. 사명, 비전. 제사장은 한마디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자,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건 또 이런 뜻이에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사는 구별된 백성이 되라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자, 시작.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 비전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3,500년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주셨는데 이게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너희만 앞으로 복받고 끝나는 이기적인 나라가 되어서는 안 돼. 앞으로 너희는 죄와 어둠 속에 있는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그들을 나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살아가야 돼. 이 비전을 주십니다. 세계 선교 사명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비전을 주심으로써 그들을 단순한 해방 노예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파트너로 삼으신 거예요. 자, 3.1절 기념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선조들이 피 흘려 염원했던 그 미완의 해방을 영적으로 완성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일제 38년 강점기와 4년 6.25 전쟁의 이 잿더미 속에서 이토록 부강해진 건 전 세계 유일무이하거든요.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진국이 된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 만민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쓰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실제로 100년 전요. 우리나라가 이제 3.1운동 이후에 굉장히 어려웠을 때 일제가 더 적극적으로 탄압을 했잖아요. 1929년 인도 출신 그 19세기 위대한 시인이죠. 시인이자 철학가인데 인도 출신의 타고르라는 이 사람이 일제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던 이 한국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예언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예언입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한국은 아시아의 등불이다. 언젠가 다시 켜져서 열방을 비출 것이다. 이게 100년 전에 타고르가 한 예언이에요. 또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목회자, 세계적 대부흥사인 빌리 그레함 목사,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이분이 1973년에 여의도에 와가지고 엄청난 집회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 그때 혹시 참석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기 계신 또 한 분이에요? 우리 권사님, 여기 두 분. 예. 그때 이분이 갑자기 설교 중에 예언을 했어요. 한국에 이런 예언을 했어요. 한국은 아시아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될 것이다. 이 예언대로요, 지금 한류의 그 문화를 타고 선교사들이 막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한류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 사명 감당하라고 대한민국을 막 부강하게 하고 한류의 바람을 일으킵니다. 아시아에도 한국인 선교사가 들어가는 곳에 한류의 그 바람을 타고 막 들어가는, 복음이 들어가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파트너, 제사장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21세기에 우리는, 대한민국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사의 파트너,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첫 번째는 이거예요. 다 같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국가적인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확신을 품으십시오. 끝이 보이지 않는, 비록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불안,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적 긴장감. 지금 미국과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이 또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군사적 긴장감이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앞으로도 제사장 나라로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될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명을 붙잡는 한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얘기 누가 했을까요? 제가 안 했어요. 맨날 내가 했대. 네. 그 유명한 그 현대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한 얘기예요. 사명을 붙잡는 한 그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대한민국이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1000만 명의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새벽마다 또 금요일 저녁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한국 교회가 이 나라 안에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새벽 기도하고 금요일 날 밤에 부르짖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대요. 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용하시겠어요? 안 사용하시겠어요? 네. 기도를 멈추지 말아요. 요즘에 세상 사람들은 한국 교회를 뭐 세습이니 구군이 뭐니 하면서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꼭 그런 것 같아요. 일부 한국 교회의 그 잘못된 그 교회나 목회자의 모습을 전체의 모습인 양 부풀려가지고 막 비난하고 방송에서 막 조롱하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이 한국 사회, 아직도요, 한국 사회 이 밑바닥을 떠받치고 있는 게 각종 NGO, 구제사업, 단체, 복지시설, 전부 다 한국교회가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엄청난 한국교회가 이 대한민국을 떠받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해서 말 안 할 뿐이에요. 근데 그냥 몇 사람의
일탈을 가지고 그냥 전체가 다 그런 줄 알고 막 억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만약에 실제로 있다는 건 아니고요. 1억 원짜리 수표를 딱 주머니에서 꺼내서 딱 떨어뜨렸어, 땅에. 근데 이게 딱 뒤집어졌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표인 줄 모르고 그걸 막 밟고 지나가는 거야. 어떤 사람은 똥 밟은 그 신발을 그 수표에다 밟고 지나가. 또 어떤 사람은 가다가 침을 거기다 뱉어. 네. 자, 질문할게요. 이렇게 오물이 묻은 1억 원짜리 수표를 제가 다시 주울까요? 에이, 더러우니까 그냥 갈래. 어떻게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춥죠. 왜 그래요? 침을 뱉고 오물이 묻었다 할지라도 그 1억 원짜리라는 그 수표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세상으로부터 오해가 많이 섞여가지고 지탄을 받고 짓밟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여전히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부르짖는 성도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가치는 여전히 변함없는 1억 원짜리, 아니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세귤라, 하나님의 보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다 같이요. 제사장 나라의 품격을 회복하자.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웃을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가 먼저 희생하는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107년 전 3.1운동을 시작할 때 이걸 주도했던 민족대표 33명이 그 회의장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제사장 나라의 품격이 뭔지를 정확히 보여줬어요. 그때 그 회의장에서 기독교, 천도교, 불교가 연합해가지고 독립선언서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민족대표 33명의 이름을 적을 때였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런데 그 서명 순서를 놓고 천도교와 기독교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기독교 대표가 16명으로 가장 많았잖아요. 배후 조직도 탄탄했기 때문에 일부 기독교 대표들이 당연히 우리 기독교 대표 이름이 제일 먼저 올라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근데 이제 회의장이 주도권 싸움으로 갑자기 소란스러워지려고 할 때 기독교 대표였던, 여러분 이분 아세요? 남강 이승훈 선생. 민족의 선생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남강 이승훈 장로가 벌떡 일어납니다. 책상을 내리치면서, 아니 지금 이 자리가 벼슬하는 자리입니까? 이 순서는 먼저 교수대에서 목 매달려 죽는 순서예요. 죽는 순서를 놓고 무슨 기독교가 먼저냐 천도교가 먼저냐를 따진단 말입니까? 천도교 대표인 손병희 선생 이름을 맨 위에 적으시오. 그래서 손병희 이름이 제일 먼저 있는 거예요. 이 호통 한마디에 회의장은 숙연해졌고 아무도 더 이상 순서를 입에 올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먼저 그때 희생하고 양보함으로써 하나된 3.1 운동이 시작될 수 있었다고 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의 품격이에요. 제사장은 세상의 상석을 차지하는 다투는 자리가 아니에요. 민족의 아픔과 이웃의 고통 앞에서 내가 먼저 죽어주고 내가 먼저 희생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제사장 나라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게 바로 이 품격이 아닐까요? 우리만 복받고 세상에서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 이기적인 기복신앙에서 우리 벗어나요. 3.1 독립선언서가 외쳤던 인류 공영의 정신처럼 가난한 이웃과 이 열방의 눈물을 닦아주며 세상의 평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먼저 낮아지고 십자가의 헌신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이 대한민국 진정한 제사장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다 같이요, 거룩성을 지켜라. 다 같이요, 거룩성을 지켜라. 우리 성도들은요, 거룩성을 잃어버렸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집에서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도 오물이 묻어 있으면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예, 그릇을 사용하는 기준이 뭐예요?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냐 이거죠. 예, 절대 오물이 묻은 걸 사용하지, 뭐 깨진 거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무리 우리가 뭐 능력이 많고 적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뭐 인물이 잘나고 이런 거 안 따요.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 주시면 되니까.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주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뿐이잖아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일하신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깨끗해야 돼요. 우리가 깨끗.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해야 돼요. 아무리 교회가 화려해지고 국가가 부강해져도 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뿐이에요. 내 안에 무분별한 쾌락, 세속적인 가치관, 죄, 단호히 끊어내십시오. 이 결단이 거룩의 본질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과 사업, 일터, 일상의 삶 속에서 먼저 정의와 공의, 사랑이라는 이 거룩한 빛을 발할 때 텅 빈 우리 사회는 비로소 참된 생명으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19년 그날 우리 선조들이 피 흘려 지켜낸 이 나라를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세워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보물이에요.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보물입니다. 네. 네. 인상 쓰고 얘기하지 말고 인상을 풀고, 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요, 이 대한민국은,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보물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릴 제사장 나라, 이 시대를 정화할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믿으십니까? 21세기에 하나님이 이제 대한민국을 세우셨다니까요. 이거 국뽕이 아니라 진짜요.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해방을 열방을 향한 거룩한 축복으로 완성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 기념 예배 때마다 제가 부르는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길었던 흑암의 세월, 하나님 보호하사 이 땅에 새날이 왔네. 주님의 흘리신 보혈, 주님의 흘리신 보혈, 생명의 강으로 흘러 죽었던 이 땅 살리고 하늘 은혜 열렸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아멘. 고요한 아침의 나라,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이로 입은 주님의 배,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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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을 발하라, 주의 영광 내 위에 임하였으니, 임하였으니,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열방의 빛 비추라, 너의 주를 위해.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7년 전 믿음의 선조들이 피땀 흘려 기도로 지킨 이 나라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이 위대한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히 믿는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보물임을 확신하며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국가적인 위기가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한반도 주변에 강대국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세귤라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21세기 이 대한민국에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세상을, 열방을 살리게 하옵소서. 주님, 나 혼자만 잘 살고 잘 먹는 이 기복적인 신앙의 껍질을 깨고 열방을 돕고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무분별한 쾌락과 세속주의 죄악을 단호히 끊어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직장과 가정에서 정직과 공의의 빛을 발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텅 빈 이 사회를 생명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을 살리게 하옵소서. 주님 가운데 하나님 기복하옵소서. 나의 복지를 깨고 이 열방을 덮고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안에 무분별한 그런 세속주의의 전부단을 끌어내고 우리의 직장과 가정에서 정의와 공의의 빛을 바라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성민이 살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3.1절 기념주의를 맞아 이 민족에게 베푸신 해방의 은혜와 믿음의 선조들이 흘린 피땀과 기도, 어린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는 풍요와 자유 속에서 영적인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육신의 억압에서는 해방되었으나 우리 영혼의 빈집에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라는 더 악한 우상을 채우며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 기회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조롱과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우리가 변함없는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보물임을 가슴에 새기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끼리만 복을 누리고 이기적인 신앙을 버리시고 이웃의 아픔을, 민족의 아픔을, 나라의 아픔을 보듬으며 기도하며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의 품격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타락한 방식에 물들지 않고 죄악을 단호히 끊어내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이 나라의 민족이 참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영적인 해방을 완성하게 하옵소서. 이제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마음이 힘드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며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아픈 내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과 가난, 고통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소멸될지어다.